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새 찬송가도 27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릴 때에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며 열렬히 환영했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연약함으로 지었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며 저희의 부끄러운 신앙과 삶의 민낯을 보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과 삶을 성경적인 바른 신앙과 삶으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롭게 찾아오는 시대에 적합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준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지구촌 가족들 모두가 공평하게 백신 접종을 받게 해 주시고 백신 접종을 받을 때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짓밟는 악한 행위들이 국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승리와 세계 각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인종차별주의 철폐와 국내 부동산을 비롯한 불법 투기 세력의 근절과 이 나라 지도층의 거룩함, 회복과 갱신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가 지금까지 부끄러운 신앙과 삶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과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님의 충만을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누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오미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나누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삶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흩어져 들어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 우리의 바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정직과 감사와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로 인한 눈물을 흘리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그리고 다음 세대의 학교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28일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나눔지기를 통해 고난주간 묵상 자료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희생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 개인, 나눔터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3월 28일 주일 현재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성실하게 읽고 나눔터에서 묵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4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을 주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승리, 인종차별주의 철폐, 국내 부동산 등의 불법 투기 근절, 지도층의 거룩함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신규 계좌를 안내합니다. 오병이 헌금도 신규 계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계좌는 해지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친구들, 해외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 취업 및 진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안전하고 성실한 2021년 1학기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다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악한 자들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유월절의 관례를 따라 죄인 한 사람을 방면해 줄 수 있었던 기회를 예루살렘 성에 돌변한 무리들의 격렬한 요구에 굴복하여 강도 바라바에게 부여하고 대신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예루살렘 성에 돌변한 무리들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데모하는 악한 자들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여주신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병을 고쳐주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청산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정치적, 세속적 메시아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여주신 행보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고 그 피로 죄를 씻어줌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기다렸던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의 모습은 오늘날 자신의 세상적인 기대와 소원에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마음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겉으로만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세상 욕망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 모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성격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중요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거부하며 세상의 편함과 이익만을 위해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과 같은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 생활을 통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허상일 것이며 가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십자가의 길을 예면하고 세상 욕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감상에 젖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 생활 속에서 담대하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영문 밖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영문 밖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나오는 성문 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살아갈 때의 배경하에서는 영문 밖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하는 성문 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살아갈 때에는 영문 밖으로서 12지파가 진을 쳤던 진영 밖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문 밖은 재물을 잡아 고기와 더러운 배설물을 내어다가 불사르는 곳입니다. 레위기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제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성문 밖에서의 죽음을 속죄일에 이스라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에 비유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는 성소에 가지고 가서 뿌려지지만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은 밖으로 내어다가 불살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런데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능욕을 당하시고 그 영문,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그 더러웠던 것이 거룩한 곳으로 변하고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던 제물의 고기는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능욕을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써 죄인을 거룩게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합니다. 제사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규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사는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방편인데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 제사는 구약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기 위하여 동물을 제물로 하여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둘째 제사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속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제사입니다. 둘째 제사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첫째 제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완성하였기 때문에 첫째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둘째 제사에서 속죄제물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제단은 구약의 동물 제물을 드리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단이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셋째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간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산제사로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생활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의 보다 정확한 해석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제사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 교회당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종교활동을 하면서 교제 나누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열광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서 모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했다면 이제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13장 1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영문 밖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당 안과 세속적인 안주의 틀을 벗어나 생활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살고 작은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악한 자들로부터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며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사여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이 살고 있고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불법과 탈법이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으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작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이기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타산에 의해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함과 정의와 평화, 섬김과 나눔, 희생이라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문 밖 골고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제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세상의 편리함과 쾌락이 넘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 울타리를 떠나 고통과 눈물과 치욕으로 가득한 성문 밖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문 밖에서 십자가 능욕과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교회당 안에서 모여 열광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며 복을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낼 것이 아니라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작고 연약한 자들의 탄원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는 이기주의로 팽배한 세상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당 울타리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삶,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편리함과 즐거움에 취해 이웃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성문, 영문 안의 삶은 성문, 영문, 밖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능욕을 짊어지고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이 결코 영문, 성문 안의 성장, 교회당 안에 우리끼리만의 성장으로 머무르면 안 될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그리고 편리한 교회당을 짓고 교인 수를 많이 늘리고 거대하고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여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당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영문, 성문 밖으로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더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영문 밖 생활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땅에 우거하는 외국인을 선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싸우고 다툼과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희생의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깨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영문 밖, 성문 밖,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산 제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로 찬미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이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문 밖, 영문 밖, 예수님 십자가 제사로 인해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가 드릴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속, 즉 영문 밖, 성문 밖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찬미, 찬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속 영문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역시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착한 일을 하며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미,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착한 일을 하며 궁핍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일은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거나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교회당이란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며 편안과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생각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고 궁핍한 이웃이 있는 생활 연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가 드려야 할 제사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활 속에서 작은 이웃을 섬기고 그들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찌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는 이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처럼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욕,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 영문 밖, 즉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고통스러운 치욕에 능욕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자신들이 취하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짊어지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타락한 교회와 성도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당 안과 이기심과 편리함과 허용으로 가득 찬 자기만의 울타리에서 뛰쳐나와 십자가, 희생의 삶이 있는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오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영문, 성문 안에는 편안함과 편리함이 있고 이익과 칭찬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밖, 성문 밖에는 외로움과 불편함과 손해와 모욕과 비방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능욕, 치욕의 길, 영문 밖, 성문 밖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정작 실제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과 치욕과 손해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영문 밖의 삶을 외면하고 교회당과 세속적인 욕망의 울타리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안주하는 영문 안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작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삶, 정의를 추구하는 삶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불이익과 손해와 비난과 치욕을 감수하고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문 밖, 성문 밖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영문 밖, 성문 밖의 삶,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두 개의 예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희생에 관한 예화 모음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트에서 내린 사람이라는 예화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주태익 씨는 한때 방송작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22살 때 평양신학교 예과를 마쳤으나 성직자의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글은 어느 목회자 못지않게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언젠가 한 일간신문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김모 교수의 6.25 당시 피난 가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자 김 교수도 다른 사람처럼 한강변에 나와 강을 건널 길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 좋게 그는 한 작은 배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 생사를 건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타서 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사공은 누군가가 내려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공은 결국 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에 타고 있던 몸집이 큰 한 신사가 조용히 내리더니 한강변 석양길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나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김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신문에서 그 길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그 한강변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질문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김 교수는 독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주인공의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방송작가 주태익 씨였습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현장에서 생명선에서 하선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결국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주태익 씨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뒤쫓아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선에서 내렸던 고 주태익 씨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 영문 밖, 성문 밖의 삶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어느 여인의 희생이라는 제목의 예화입니다. 영국 중부 코벤트리에는 행인의 눈길을 끄는 여인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11세기 무렵 이 지역의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영주의 부인은 영주에게 세금을 감해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영주는 만일 당신이 알몸으로 이 마을 한 바퀴 돈다면 그렇게 하겠소 라며 일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주의 부인은
말없이 긴 머리를 풀어내린 채 알몸으로 말 등에 올라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백성들은 모두 집에 들어가 커튼을 내리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알몸으로 말을 탄 이 여인의 동상 앞에 그만 숙연해지고 맙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은 아랑곳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른 이 여인의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의 주인공인 영주 부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영문 밖에서 치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의 삶, 바로 예수님의 성문 밖의 삶, 십자가의 삶을 닮았습니다. 바로 이 영문 밖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이 영문 밖의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미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활동을 하며 안주하는 영문 안에 신앙생활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이웃의 아픔이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영문 밖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일까요? 교회당 안과 세상의 편리함과 이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속의 울타리를 벗어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문 밖의 길은 고난과 치욕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고통받는 작은 자들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자신을 위한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고난도 당하고 치욕과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영문 안에만 머무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록 영문 밖의 길이 고난과 치욕과 희생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며 은혜의 길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영문 밖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물었던 질문과 대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가 며칠 후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외쳤던 이유에 대하여 질문했고, 예루살렘 성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너무 달랐으며 성경적인 메시아 개념과 예루살렘 성 무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 대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성문 안에 안주하면서 너희들만의 이익과 편리함과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아파하며 슬퍼하는 작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정의의 깃발을 나부끼며 죄로 타락한 세상에 복음의 진리와 거룩함을 선포하며 갈등의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영문 밖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영문 안에 머물러 안주하겠다는 세속적인 신앙과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영문 밖의 신앙과 삶, 즉 십자가 신앙과 삶의 길을 따라가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영문 밖의 삶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영문 안의 삶을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성토하며 돌변했던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삶의 무대는 교회당 안이 아닙니다. 자신만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겠다는 이기적인 울타리 안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무대는 교회당 밖 세상입니다.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입니다. 죄와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다툼이 상존하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무대입니다. 그러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악하고 타락하고 절망적인 세상을 선하고 거룩하고 희망적인 세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영문 안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영문 안의 삶에서 출애굽하여 영문 밖의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편안한 영문 안에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문 안에 머물면서 안주하며 살고자 하는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 길과는 전혀 다른 세속적인 길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2021년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영문 밖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초대의 글입니다.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영문 밖에서 치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활 현장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치욕을 감수하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상적으로 우울한 마음으로만 고난주간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절망한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 150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